나누어드린 유인물 21조 제5장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5장의 세 번째 하나님의 섭리 세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일반적 섭리에서는 여러 수단들을 사용하신다. 그렇지만 그는 그 수단들 없이 그것들의 초월 그리고 역행하여서도 그의 기쁘신 뜻대로 자유롭게 역사하신다. 아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가 보통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전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것을 이제 창조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것을 보존하시고 경영해 가시는 이것을 이제 섭리라고 우리가 이제 조직신학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섭리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게 2장에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보았던 새 창조에 대한 이야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실론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이 바로 새 창조의 그 특성, 아샤의 창조의 특성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보호하시고 주관을 하시는데 그 안에 이제 사람과 천사들로 하여금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게 하셨다. 그래서 천사와 사람들의 이런저런 실수와 시행 사고들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고쳐가시고 온전케 하시는 것, 이게 새 창조의 특징인데 바로 이 섭리에 대한 이 설명을 성경 구절들을 보면서 이 새 창조에 대한 이야기였구나라는 것을 이제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먼저 이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망가지지 않도록 그리고 망가지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더 완전히 더 나아지도록 더 좋아지도록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 혼자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도록,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의 섭리를 보존, 통치, 협력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요약을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3번에 우리가 읽어본 내용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하나님께서 보존해 가시고 또 그것을 더욱 날마다 더욱 새롭게 해 가시는데 거기에는 수단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즉각적으로 말씀으로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수단을 쓰겠는가? 사람이 도구를 쓰는 이유는 도구를 쓰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을, 또 도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굉장히 번거롭고 힘든 것을 이제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도구를 쓰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수단을 사용한다라고 해서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뒤에 이어진 얘기가 뭐예요? 수단들 없이 그것들의 초월 그리고 역행하여서도 그 기쁘신 뜻대로 자유롭게 역사하셨다. 무슨 말이냐면 도구를 씀으로 인해서 망가질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들이 사람들이 그것을 잘 그리고 적재적소에 사용을 하면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만 이 도구들을 잘못 쓰게 되면 오히려 그게 해를 입게 되죠. 대표적인 예로 자동차만 우리가 생각해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사용하면 먼 거리를 어렵지 않게 빠른 시간 안에 안전하고 편안하게 갈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1년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망사고의 최 1번이란 말이에요. 사망의 원인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데 또 이것이 해를 끼치기도 해. 항상 이 세상 모든 것은 이렇게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면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자동차를 탔기 때문에 목표 지점에 일찍 가는 건 고사하고 가는 도중에 죽을 수 있잖아요. 교통사고가 나면.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요? 역행하여서도. 그러니까 그 수단이 잘못된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 수단으로 인해서 하고 쉬고자 하는 일에 방해가 된다 할지라도 전혀 방해를 받지 않으신다. 그리고 수단들 없이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한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 수단을 사용하시는 목적이 이 수단에 도움을 얻고자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목적이 있다는 거죠. 이 말씀 안에 함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활시키시는데 성경이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하고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냥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구나. 이게 수단 없이라는 말이죠. 근데 수단을 사용하시는 이유는 그러니까 뭐예요? 더 나은 방편 누구에게겠어요? 하나님에게는 더 나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정의 대상인 천사와 사람들의 편의를 위하여 그들의 선을 위하여 하나님이 수단을 사용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실 수 있고 그렇게 이루실 거예요. 이게 작정 안에서는 구원이 보편구원론이다. 그런데 수단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통해서 예정 안에서는 제한 속죄론이다. 그러니까요, 예정 안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 수단들이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잘못 기능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경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성경을 번역을 잘못해놔서 하나님의 뜻이 왜곡돼요. 또 이 성경을 마땅히 온전히 전해야 할 이 목사라고 하는 이 직분 제도를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이 목사들이 성경은 얘기 안 하고 엉뚱한 소리를 해요. 그래서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 수 없었어요. 이게 뭡니까? 수단으로 인해서 수단이 역행하는 경우죠. 오히려 교회나 성경이 역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어떠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기쁘신 뜻대로 완전히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요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라고 하는 이 국가 제도, 정치 제도도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했잖아요. 사람이 다스리는 세상을, 그래서 사람 왕을 원했잖아요. 그래서 기꺼이 하나님께서 선제적으로 주신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요구에 의해서 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국가 정치 제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저 북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잘못된 정치 제도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잖아요, 마음대로. 그러면요, 거기와 여기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점에 있어서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남한은 굉장히 유리하고 북한은 굉장히 불리하구나. 내가 만약에 북한에 태어났더라면 구원을 못 받는데 남한에 태어나서 구원을 받는구나. 하나님 남한에 태어나서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는 잘못된 감사예요. 그러면 남한에 태어난 사람은 구원받고 북한에 태어난 사람은 구원을 못 받나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누구는 기독교 국가에 태어나고 누구는 무슬림 국가에 태어나고 누구는 불교 국가에 태어나고 누구는 이런 어떤 영적인 존재나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고 오히려 이 신앙을, 이 종교를 아편, 마약으로 생각하는 저 사회주의 국가에 태어났을 때 정말 다른 환경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엄청 다른 환경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거 다 수단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그 구원의 뜻에는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요것만 생각하셔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 심판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 심판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북한에 산 사람은 북한에 산 사람의 그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회개하고 자기를 변화시키며 살아가는 사람 마찬가지예요. 어디에서나. 그러니까 예배를 몇 번 드렸느냐, 성경을 몇 번 읽었느냐,
이것이 심판의 내용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기독교 들어오기 이전과 이후의 사람이 다르게 심판받는 게 아니라 똑같은 것을 가지고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뭐예요? 인생입니다. 인생. 그 사람의 인생을 놓고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하나 추가되는 게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은 말 그대로 인생을 심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심판해요? 우리 내면의 본성을 심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이르고 흔히 말하는 천국에 간다, 하나님 나라에 간다 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못 가요. 다시 말해서 완전한 사람이 된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의를 입어야 돼. 하나님의 의를 입는다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 수준, 하나님의 존재의 완전함에 이르러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나의 의는, 그러니까 영원히 살게 되는 나의 의는 어떤 의인이라고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이라고 해요. 이게 지금 번역이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뭐 히브리서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나의 의인,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원래의 뜻에 더 부합해요. 그러니까 나의 의인은 어떤 의인이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 존재가 완전한 의인이 아니라 어떻게 된 의인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는 동안은 불완전한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을 죽음의 순간에, 또 어떤 사람은 죽음의 순간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재림의 순간에 오셔서 그들을 부활시키시는 거예요. 그때 온전케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 직전까지는 불완전한 상태로 있지만 주님께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의가 완성되도록 하시는 일이 하나님께, 주님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믿는 걸 말해요.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수단을 사용하시고 수단 없이도 그 뜻을 이루실 수 있고, 심지어 그 수단이 잘못되고 역기능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을 기쁘시게 완전하게 흡족하게 이루신다고 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도 그동안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이 구원론과 종말론들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하시고 배웠던 내용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원래 그런 거였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납득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피드백을 해주시고, 보세요.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27장 31절과 44절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백부장과 그린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리라. 이게 이제 풍랑을 만나서 이제 배가 깨어져서 다 죽게 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요, 그냥 하나님이 들어서 옮기셔도 되고, 뭐 바람을 잠재우시고 비를 그치셔도 되잖아요. 그냥 하나님 독단적으로. 그죠? 근데 여기는요, 수단들을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먼저 배를 사용하잖아요, 배. 글쎄요, 일단 그 배 안에 있어야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 선원들의 상식은 어떻게 됩니까? 풍랑이 일면은요, 배가 출렁거리고 배가 뒤집어지면 배 안에 있으면 절대로 못 살아요. 왜요? 배가 뒤집어져서 빠지면 그 배가 빠져들어가는 그 인력이 생기기 때문에 끌려 들어가서 물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그래서요, 배가 침몰하기 전에 빨리 배에서 멀리 벗어나야 하는 거예요. 이게 상식이고 이것이 지혜로운 거거든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기가 있어야 한다. 배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배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배예요. 지금 침몰하려고 하는, 침몰 직전에 있는 배는, 그것은 사람들이 볼 때는 망하는 수단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망하는 수단을 어떻게 하셔요?
살아나는 수단으로 사용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단이 사람의 생각과 달라요. 그래서요, 유효한 수단이냐 아니냐는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것이 유효한 거예요. 또 보세요. 그럼 이제는 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배가 부서져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나요? 널조각이나 배 물건에 의지하여. 그러니까요, 앞에서 배에 있으라고 그래서 있었어요. 안 나가고. 그럼 그냥 가만히 끝까지 있으면 돼요? 아니요. 이제는 배가 부서지고 그러면은요, 널조각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실 거야. 나는 믿음으로 주여 믿습니다. 믿사오니 나를 살려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널판지가 있는데도 이걸 믿음이 없는 거야. 이걸 잡으면 믿음이 없는 거야. 이런 일이 실제로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나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그것을 믿음이 없는 것으로 착각하게 되면 해야 할 걸 안 해요.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수단들을 사용하셔야 된다. 또 이어서 이사야서 55장 10절과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여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권한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냥 이걸 알아듣기 쉽게 우리들의 상황으로 바꿔서 말하자고요. 그러니까 비와 눈이 내리면 농사 짓는데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하잖아요. 이런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여기 기도에 나오셨는데 지금 이 시간에 뭐 하다못해 갈비집이 됐든 어디가 됐든 뭐 일당 그 최고 높잖아요. 거기서 일을 하신다고 칩시다. 그러면 10,000원이 됐든 20,000원이 됐든 뭐 버는 만큼 벌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밤에도 다른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노는 자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왜요? 그 일하는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얘기가 지금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른 광야 사막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비가 내리고 햇빛이 쪼이면은요, 거기에 농사를 짓고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과적인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교회 안 오고 기도회 안 하시고 다른 데 가서 일을 하거나 뭐를 하면 뭐 소득을 늘리든지 여러분이 무슨 계획했던 일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뭐 그런 거요. 지금 너희들이 이 시간에 어디 가서 다른 일을 하든 뭐 하면 뭐 건지는 게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어서 뭐라고 하셨어요? 하물며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그런 거 있지 않겠니?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이 멀쩡한 날 월요일 저녁에 교회를 나오셨는데 너희들이 어쨌든 뭐 김찬재 목사를 통해서 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가지고 너희들이 뭐 올해를 정리하고 내년을 준비하겠다고 이렇게 간절히 구하고 이렇게 밤마다 모이는데 내 말이 뭔가를 하지 않겠니? 그 얘기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 거예요. 하나도 헛되지 않고 내가 한 말이 성경 말씀이죠. 나에게 되돌아오지 않고 다 어떻게 한다? 너희에게 기뻐하는 뜻을 이루실 것이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에 참여하시고 성경 한번 읽고 설교 듣고 이거는 그냥 뭐 저한테 뭐 저에게 듣는 게 아니시잖아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야, 세상 일도 뭐 다른 거를 하면 뭔가 보상이 주어지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인생을 바꾸고 본성을 바꾸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겠니?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일이 헛수고겠니? 근데 그런 생각을 하죠. 왜요? 시간을 늦추면 돼요, 마귀가. 시간을 늦추면 어떻게 해요? 틀렸네 라고 알아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아가지만 않으면 저 앞에 있거든요. 시간만 늦춰. 그러니까 스스로 돌아가요. 그거 아시죠, 여러분? 지구에서의 시간과
저 우주에 나가면 시간이 다르다는 거. 시간이 달라요. 1분 하면 1분이라고 하는 시간의 길이가 달라요. 달라. 시간이 달라요. 근데 또 아주 큰 별, 어마어마한 그 별, 막 블랙홀이나 이런 근처에 가잖아요. 시간이 막 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10년이 지나갔는데 거기서는 하루가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평행선은 계속 나란합니다만 평행선이 아닌 두 개의 직선을 우주로 펼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시간의 거리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출발점은 여기 1cm야. 그런데 이게 평행하지 않고 양옆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시간이 무한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서와 그냥 이 물리적인 세계, 지구예요. 지구 안에서와 저 바깥에만 나가더라도 그 가치가 시간도 길이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말입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가치가 있어요. 그 이상의 어마어마한 가치가. 근데요 우리가 지구 안에 있는 한 그냥 1분은 1분이고요 1시간은 1시간이에요. 근데 그 1분의 시간을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 그냥 땅에 있는 것을 위해서 하느냐? 아니면 하늘에 있는 것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이 증명이 되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게 정말 이 세상의 일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구나. 이거는 과학적으로 이렇게 증명할 수 있어요. 과학적으로. 땅의 일보다 하늘의 일을 하는 것이 훨씬 크다. 이 땅에서는요, 일을 얻으면 잘하는 거예요. 이때 일이라는 게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냥 뭡니까? 그 벽시 하나를 심으면 예상되는 그 소득량이 있단 말이에요. 몇 배, 50배든 60배든 예상되는 양이 있어요. 농사가 잘 됐다 안 됐다라고 하는 그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요 기준, 요게 농사를 지었을 때 그 기준이에요. 이 세상 일은 예상되는 그 기준만큼 하면 잘 된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근데 간혹 넘칠 때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풍년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그뿐이에요. 근데요, 그 시간, 그 힘을 가지고, 그 수고를 가지고 하늘의 일을 목적으로 하면은요, 무한대 배수가 된다 이 말이에요. 과학자들은 다 이해하는데. 자, 진짜 그렇게 돼요. 자, 그다음 또 무슨 말이냐면 성경 보고 기도하고 기도에 나오고 이거요 엄청 여러분 잘하시는 거라고요. 아멘. 잘하시는 거라고. 네. 자, 그다음에 밑에 호세아 1장 7절을 볼게요. 호세아 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호세아 1장 7절 밑에 2장 말고 밑에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게요 되게 좀 해석이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이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구원하실 거예요. 근데 구원하시는 수단이 뭐가 아니고 뭐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뭐가 아니고 뭐다. 그러니까 뭐가 아니에요? 활, 칼, 전쟁, 말, 마병 이게 뭐예요? 이 세상의 자원이고 힘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이 아니라 근데 수단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여호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를요 뭐라고 하세요? 수단으로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래? 그러니까 이때는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모든 존재와 모든 것이겠죠. 그러니까 아마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완전히 이렇게 수단으로 나타내는 표현은 굉장히 낯선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누가? 유다 족속이에요. 그럼 바꿔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방식은 뭐예요? 세상적인 방식도 있어요. 근데 유다 족속을 구원하실 때 세상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다른 민족을 가지지 못하는 유다 족속, 이거는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 누리는 특별한 수단. 뒤에 이것은 아니고 이거는 모두의 구원의 수단이잖아요. 뒤에 것은 군대, 강한 군대와 무기와 이런 뛰어난 화력 이런 게 있으면 전쟁에서 이기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 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너희들은 뭘로 구원한다? 너희들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한다. 이거를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에서는 뭐라 그래요? 믿음이라고 하죠. 그때 그 믿음은 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받을 거냐 말 거냐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한다? 마귀가 하는 일이 시간 갖고 장난질한다 이 말이에요. 시간 갖고 장난질하면 어떻게 돼요? 그걸 못 기다리고 돌아가 버리고 화내고 승질낸다 이 말이에요. 왜 이거 안 주냐고요? 왜 안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수단들이 바로 우리들뿐만 아니라 마귀들도 그런 수단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오해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일이네요. 여호와로 구원한다라는 것은 절대적인 거고 확실한 거고 틀림없는 거고 전능한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이게 약속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누리고 못 누리고는 누가? 여러분이. 그래서 못 누렸을 때 나의 믿음이 병들었고 없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그럼 여러분 인생을 되돌아보셨을 때 아프고 힘들었던 순간 있잖아요. 기도했잖아요. 안 들어주셨잖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때 내가 회복되고 그 어려운 일을 겪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었다면, 다시 말해 나에게 좋은 것이었다면 기다렸으면 돼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으면 돼요. 그런데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 하나님을 믿었고 기다렸고 근데 안 됐어. 그건 뭐예요? 그 일이 안 된 게 감사한 거예요.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요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 있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거는 이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했던 이 마귀가 했던 시험은 날마다 우리에게 해요. 날마다 우리에게도 일당 더 줄게. 아니면 일요일날 와서 일하면 돈 더 벌게 해줄게. 너 일요일날만 평생 교회 안 나가고 다른 날은 가. 그리고 일요일날만 나가지 마. 그럼 내가 더 뭐 할게. 뭐 이런 시험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조심하실 것은 또 일요일날 이렇게 했더니 뭐 그거 해야 돼. 일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직장을 종종 크리스찬들이 주일 성수를 위해서 주일 일하는 것을 피해요. 피해야죠. 가급적이면. 근데요,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아니, 지금 당장 식구들이 굶어 죽게 생겼는데 주일날 일하는 일자리가 생겼어요.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야 돼요.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믿음으로 쫄쫄 굶다가 순교하셔서 바로 가시든지, 아니면 그것도 하나님의 수단이니까 선택은 누가 하는 거다? 내가. 여러분이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요, 안 가고 굶어 죽는 것도 한 선택이요. 일시적으로 가는 것도 선택이에요. 둘 다 괜찮다니까요. 어떻게 하든 괜찮아요. 중요한 건 어떻게 하냐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요,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일날 일을 안 해. 쫄쫄 굶어 죽어가. 이 사람이 이러는 거죠. 하나님, 제가 믿음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죽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아니, 누가 죽으라고 그랬어? 왜 죽겠다고 기도를 해? 하나님, 저는 주일에 나가서 주일 안 나가면 이거 먹고 살 수가 없는데
근데 하나님, 전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굶주리더라도 하나님 주실 때까지 참을게요. 근데 저희들이 이렇게 하면 굶어 죽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겠다고 장렬히 순교하겠다. 이거는 잘못된 뜻이에요. 잘못된. 또 주일날 교회를 나가. 교회가 아니지. 주일날 이제 일을 해. 그러니까 가서 어떻게 해요? 저 자식 먹여 살리고 식구들 살아야 되니 돈 벌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거에 붙여서 하나님, 나 이거 안 하면 죽는 거 아시죠? 이거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이해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정당화하면 안 되고 그걸 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저 예배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이거 안 가면 우리 식구들이 굶어 죽어요. 하나님, 저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지만 내 마음은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바른 소원과 하는 행동이 같이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극단적으로 가면 막 되도 않는 일에 막 죽으려고 막 덤벼드는 사람들이 있고, 네? 또 뭐 하면은 그냥 현실에 타협하고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왜요? 행위와 소원을 같이 생각해야 되는데 행위 하나만 보든지 소원 하나만 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가길 원하시는데 그것을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것, 그 상황과 나의 소원 사이에 이 괴리를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일요일에 나가서 돈을 벌지 않을 수 없었던 그 사람에게 말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알면서도 주일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내가 참 사정이 급해서 그렇고 그동안 해준 게 너무 고맙습니다. 사실 말은 안 했는데 당신 위해서 내가 통장 한 1억짜리 하나 마련했어요.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또 안 나가는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딱 그렇게 했더니 그래가지고 막 영양실조돼서 막 죽게 된 거잖아요. 에? 그래서 병원 다 실려간 거예요. 다 죽게 돼서. 그래가지고 딱 가서 이제 했더니 이거는 아사 직전이니까 막 종합검진하고 한 거예요. 그때 다행히 수은 붙어 있는 거예요. 에? 그래가지고 이제 막 영양실조를 탁 붙여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의사가 와가지고 야 진짜 큰일 날 뻔하셨다고. 그럼 굶어 죽는 것 때문에 그런 줄 알았죠. 그게 아니라 사실 당시 식구들 보니까 온몸에 암이 다 퍼져 있었는데 신기할 정도로 이 암이 그냥 굶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다 없어져 버렸다고. 그래서 살아났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만약에 나가서 돈 벌어가지고 먹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죽었던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극단적인 예입니다만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어떠함을 인정하시고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살게 하세요. 죽게 하시는 게 아니라 살게 하신다고요. 아멘. 이게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오는 삶의 간증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에게 시험하는 마귀에게 하신 말씀, 떡으로만 만 잊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바로 위에서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에도 마찬가지고 호세아 선지자에게 주셨던 말씀도 마찬가지고 창칼, 마병 이런 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한 거예요. 그것도 구원의 수단이라고요. 그러니까 떡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떡으로도 산단 말이에요. 근데 만 그랬잖아요. 떡으로 만.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이나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나 똑같이 살 수 있는 방법, 공통적인 방법은 뭐예요? 떡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다른 예수를 영접하는 예수님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그런 특별한 수단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말씀이래요, 말씀. 근데 이거는 좀 이제 좀 깊은 얘기가 필요한데 여기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그랬잖아요. 이게요, 정관사가 있는 에오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만을 지칭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이죠.
완전하진 않지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 한다고요? 살린다고요. 이게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미암이에요. 말미암. 하나님의 입으로 말미암은 모든 말. 그러니까 사실은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가 되잖아요. 여러분 말에서 나오는 여러분의 말은 바로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아멘. 약하지만. 아멘. 그 얘기예요, 이게. 자, 또 뭐 너무 또 멀리 나가는 것 같은데. 다음 로마서 4장 19절 20절. 다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로마서 2장 안 읽었는데요. 네? 2장 21절 22절. 어디요? 호세아 2장 21절. 예, 안 읽었습니다. 일부러. 예, 건너뛴 겁니다. 아, 죄송합니다. 예. 로마서 4장 19절 21절. 제가 이제 이거 그냥 생략해 놨거든요. 이게 뭐냐면 죄송합니다. 가족의 전화가 왔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서 21절에서 이야기하는 바가 뭐냐면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 사라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불임 상태,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임신이 불가능한 사라의 몸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아이를 낳게 하시죠. 이걸 이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임신도 할 수 없는 여자인데 아이를 낳아. 사람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아이 어디서 데리고 온 거예요? 안 되잖아요. 뭐 생리도 끊겼고 뭐 폐경 기제는 다 지나고 한참 지났는데 어떻게 갑자기 아이를 임신해서 아이를 낳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수단을 사용하시는데 그게 역행하여도 그러니까요. 불완전한 수단이잖아요. 불완전한 수단이잖아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잖아요. 고장난 몸이잖아요. 아이를 낳는 일에는. 근데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이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으신가 잘 보셔야 돼요.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특히 가족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그 사람을 통해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으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버리잖아요, 그냥.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사라가 지가 저를 버렸잖아요. 그게 어떻게 했어요? 하가를 집어넣어 버렸잖아요. 하가는 임신 가능하니까. 근데요, 기뻐하는 뜻이 아니었다. 기뻐하는 뜻이 아니에요. 이스마엘. 그런 식으로 해서 아이를 낳아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런 거예요. 몸이 아파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은 병원에 가서 잘 치료받아서 나아야 할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병원에 안 가서 낫는 것을 기뻐하실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나사로의 죽음은요, 피할 수도 있어요. 죽었다가 살아나야 되는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러니까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상황에 똑같이 이렇게 적용하면 안 돼요. 종종 기독교 안에 이렇게 광신적인 사람들이 병원 가는 건 믿음이 없다. 그래가지고 교회도 안 쳐놓고 냅다 패가지고 죽잖아요. 이렇게 뭐 안 차리라고 해가지고 병 고친다고 막 했단 말이에요. 병원 가서 주사 맞고 약 먹고 이러면은 믿음이 없는 거고, 응? 또 이렇게 하는 게 믿음이 있는 거고. 아니에요. 또 병원 안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은 광신이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 가족이나 교회나 나라와 민족의 이런저런 상태들을 고려했을 때
약을 먹어야 할 때가 있고 약을 먹지 말아야 할 때가 있고 일을 해야 할 때가 있고 일을 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고요. 그럼 여기서 불안해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약을 먹으라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살고자 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병원에 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안 갔을 수도 있잖아요. 상관없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의 예정 속에는 순종과 불순종을 우리에게 허용하셨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원칙을 갖고 이 믿음이죠. 어떤 결정을 해도 상관이 없다. 만약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약 먹고 낫는 거예요. 근데요, 기도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난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금식하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거의 다 죽게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한 일은 왜 그런 거예요? 금식하려고 치료 안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왜 그렇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려고 했죠.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신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하나님이 뗄래마 바꾸셔서 그냥 고쳐버려요. 난 원래 너 병원에서 약으로 그냥 가서 너는 병원 가서 약 먹고 주사 맞고 수술하면 나을 수 있었는데 네가 이렇게 세게 나올 줄 몰랐다. 그거 알았어. 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바꾸셔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또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금식하고 치료 안 받고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요, 이게 기도를 하니까 가는 게 이렇게 된 거예요.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근데 가서 치료를 하는데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치료 효과가 놀랍습니다. 아니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효과가 이렇게 안 나오는데 놀랐습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건 틀림없는데 그 은혜가 뭐예요? 잘 찍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뭐예요? 이 중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가려고 했기 때문에 병을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가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갔기 때문에 아닌데 너 병원에서 이렇게 주사 안 맞고 밤마다 그냥 밤중에 간호사가 와가지고 잘만 하면 깨워서 주사 찌르고 잘만 하면 깨워서 주사 찌르고 이렇게 안 해도 차라리 너 그냥 금식 조금 하면 내가 고쳐주려고 그랬는데 또 네가 또 이렇게 왔으니 너무 애쓰니까 그냥 빨리 낫게 해줘야 되겠다 야. 그래서 약효가 초월적으로 그냥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알아맞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예요? 마음의 중심이에요. 결국 성경을 따라서요.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과 여러분의 현재의 존재적인 상태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다라고 믿어지면 가시면 된다고요. 그 과정에서 잘못된 판단이라면 왜 잘못된 건지를 가르쳐 주셔요. 누수를 변화시키고 잘못 기뻐하는 것이었다면 그 감정이 거짓 감정인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요. 그렇게 해서 결과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게 수단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점점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판단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감정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의지를 닮아가는 거예요. 다음 4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무한하신 선하심이 그의 섭리에 잘 나타나 있다. 그 섭리는 아담의 첫 번째 타락과 천사들과 사람들의 모든 죄까지도 포함한다. 그런데 그러한 죄들은 단순한 허용에 의한 것이 아니며 하나님은 허용하시되 여러 세대에 가장 지혜롭고 강력하게 제한하시고 그 밖에도 명하시고 주관하시어 그 자신의 거룩한 뜻들을 이루도록 하신다. 그러나 죄악성은 오직 피조물에게서 나온 것이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가장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의 주성자이거나 승인자가 아니시며 또한 그러실 리도 없다. 같은 설명,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룬다는 이 의미가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하는 거고 어떻게 하면 아니고 이거는 율법적 사고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어떤 일을 하는 것이 기뻐하시는 뜻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안 하는 게 기뻐하시는 뜻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그 일을 하는 게 기뻐하시는 뜻인데 어떤 때는 기뻐하시지 않는 뜻일 수 있다는 거. 이 말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도 정말 이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에 많은 오해 부분들을 덜어내실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금방 드린 말씀만. 절대적으로 모든 사람이 모든 상황에 언제라도 똑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요? 우리는 유기적으로 다 움직이기 때문에요. 왜 지금 우리 교회 교인들이 왜 금식하고 이 난리를 쳐요? 한 지체가 특별히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러분 맨날 이러고 살아야 돼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회복돼야죠. 그렇죠? 둘 중에 하나예요. 회복되든지 끝나든지. 그래서 이 상황은 사라질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릴레이 금식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영구적인 것은 아니에요. 일시적인 방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상으로 항상 지켜야 하는 게 있고요. 하나님이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이것들은 일시적이고 상대적이고 상황적이에요. 이걸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거기에는 뭐가 허용되어 있다? 죄와 실수나 이런 게 다 허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하나님의 맨 처음에 에덴 동산에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는 게 그거잖아요. 왜 거기다가 그 나무, 선악과 나무를 왜 놨느냐, 뭐 이거잖아요. 왜 놨느냐. 그러니까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하나님이 그것을 거기에 두신 목적이 있어. 그 목적은 뭐예요? 아담이에요. 아담을 어떻게 사람 만드시려고 하는 이 목적 때문에 두신 거지. 하나님이 뭐 이렇게 너 빠지나 말 듣는지 안 듣는지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따먹으면 어떻고 안 따먹으면 어때요? 그게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부활이잖아요. 부활을 이루어가는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걸 두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요. 왜 이거 왔느냐? 이거 말고 딴 거 줘라. 이게 천하의 바보예요. 그냥요. 오면 오는 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오면 오는 대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뭔지 기도하고 성경을 통해서 아는 대로 선택하고 가면 돼요. 가면요 죽을 것 같은데 그 죽을 것 같은 그것이 오히려 횡재가 돼서 몇 배로 온다니까요. 진짜 쉬워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할 때 이걸 까먹는다고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는 게 아니라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 이건 살 길이고 이건 죽을 거리고 이거는 지혜로운 일이고 이건 멍청한 일이거든.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끄덕끄덕하고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죠. 나가면 또 이제 안 해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평소에 늘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 훈련은 민감한 영적으로 민감하셔야 된다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셨어요. 그러면요, 그걸 먹으면 영원히 끝나고 안 먹으면은 성공이에요? 이 설정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정 안에는 제한 속죄로이다. 물론 불순종하게 되면 어려운 길을 걸어. 근데 사실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구원을 또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그럼 여기는 그 섭리에는 그렇잖아요. 섭리는 아담의 첫 번째 타락과 천사들과 사람들의 모든 죄까지 포함된다. 그러니까 사람이 죄 짓는 것도 섭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잘못된 예정론자들이 어떻게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취하시고 불순종한 자를 버린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섭리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라니까요. 그럼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는 성공이고 하나는 실패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50점짜리 하나님이네. 그잖아요. 실패하는 게 있으면 그럼 신성이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왜요? 모두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답을 정해놓고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이 아니면 다 배반했잖아요. 그걸 따라서 신약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인들이 또 어떻게 해요? 교회 안 다니면 또 다 변해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 안 다니면 다 변해잖아요. 이게 로마 캐톨릭이고 동방교회가 그거예요. 우리 교회만 다녀야 되고 나머지는 배워낸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둘 다 배워낸대. 동방교회는 서방교회를 배워내고 서방교회는 동방교회를 배워낸대. 그러니까요. 구원받을 수 있는 교회가 없네요. 그랬더니 이건 아니다. 아니잖아요. 말이 안 되지. 로마 교황말만 따라야 구원받고 나머지는 배워내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도 버리지 않으신다고 그랬대. 그리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계획이 1.1핵이라도 다 맞춰지기까지는 끝내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게 말이 돼요? 그래서 종교개혁자에 들고 나온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버릇은 못 버렸어요. 왜? 부득이하게 됐어요. 로마 캐톨릭에서 저기 가면 지옥 간다 그랬거든요. 종교개혁자를 따르면 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고 저기는 확실히 지옥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면 안 된다고 또 그랬거든요. 또 갈랐거든요. 그러니까 저쪽에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은 그때 종교개혁자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얻어맞고요. 얻어맞으면서 박해를 받으면서 갔어야 해요. 같이 그냥 뭐 군주들을 포섭해가지고 같이 전쟁을 해가지고 땅 따먹게 하지 말고 박해를 받았어야 한다고요. 예수님 당시처럼 초대교회처럼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았어야 해요. 그러면 313년에 기독교가 합법적인 종교로 되는 것처럼 다시 그 종교개혁자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로마 천주교에 핍박을 받으면서 믿음을 지키지 않고 욕하지 않고 이단이라고 하고 불로 태워 죽이고 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저들이 하는 짓을 모릅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 개혁신앙을 지키면서 살아왔더라면 그러면 교회가 회복됐겠죠. 근데 종교개혁자들이 잘못한 것을 말하는 것은 맞는데 하는 방식은 그들의 방식으로 똑같이 취했어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아까 호세아가 말씀한 것처럼 활과 칼과 전쟁과 말로 이기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힘이 센 군주들에게 전도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신교편에 구교편에 막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생긴 거라고요. 이러다가 다 죽겠다. 이렇게 나뉘지 말자. 그게 생긴 게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어디에 속하면 구원받고 어디에 속하면 그거 아니라니까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지 않아요. 왜요?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미련한 거라 그래요. 어리석은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람의 죄, 천사의 타락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하는 이 말이 하나는 망하고 하나는 산다. 이런 이원론적 생각을, 이게 사실은 이원론적 생각이거든요. 이렇게. 이런 생각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나셔야 해요. 최소한 여러분들만큼은 벗어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대응하는 방식이나 여러분들의 마음가짐 어때야겠어요? 우셔야 돼요. 원통하고 답답해서 울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려고 그러면은 외롭고요. 이게요. 두렵고요. 미치고 답답하고 한장이에요. 초보 운전은 저리 가라 해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 길이 맞다고 하는 확실한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런 외로움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미움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요? 사랑으로 가요. 이게 달라요. 이렇게 가야죠. 그래서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이러한 죄들은 단순한 허용이 아니고 허용하실 때 여러 세대에 가장 뒤에 있는 내용은 예정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을 빼는 것 같은 얘기. 선택권을 줬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한 거 아니다. 허용하셨잖아요. 왜 허용한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분해할까요? 아니 망하는 선택지를 주었으니까 허용 자체가 어떻게 책임이 아니라고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선택지를 만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선택지 안에 망하는 길을 놨어요.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선하시냐 이 말이에요. 맞잖아요. 그리고 하는 말이 죄의 조성자, 이거는 법원에서 범죄자들을 변호하는 변호사들이 하는 방식이에요. 확실한 물증이 없지 않느냐. 응? 다 맞아. 근데 이 사람 지문도 없고 이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증거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풀려나와. 여러분 법원에서 무죄 판결 받는 사람은 죄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죄 있다는 것을 증명받지 못한 사람이지 증명하지 못한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크게 착각하고 있거든요. 무죄면 괜찮다. 죄면은 그건 확실하고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요 다 밝혀지는 게 아니라 증거가 있는 확실한 죄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 가는 것도 그 사람이 지은 죄에 최소한의 벌만 받는 거예요. 이 은혜의 원리, 은혜의 원리. 이걸 착각하시면 안 된다. 자, 말씀들을 살펴볼게요. 로마서 11장 32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시리로다. 그냥 이 한 구절만 봐도 이 섭리 안에 있는 순종과 불순종, 사람의 범죄와 천사의 타락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나와 있어요. 그죠? 여러분 눈에는 그렇게 보이셔야 되거든요. 사실은. 여기 지금 11장 32절에 뭐라 했어요? 모든 사람이에요.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을 어디에 가두어 두셨다고요? 순종하지 아니하는데.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도록 한 것이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걸 예정이라고 한다 그랬죠. 가두어 두심은 이렇게 한 목적이 뭐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고. 이게 은혜잖아요.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요거 하나만 봐도 범죄하는 사람도 끝에는 어떻게 되겠네?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구원받겠네. 이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작정해서 종말에 하는 구원이잖아요. 너무 분명하지 않아요? 근데도 찜찜한 분들은 성경 곳곳에 경고하고 잃어버릴 것 같은 얘기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바로 뭐에 대한 얘기예요? 예정 안에 있는 제한 속죄에 관한 것이죠. 마지막에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구원에 이르는 그것 말고 순종과 불순종에 따른 어마어마한 질적 차이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전능하심 안에서 일어나는 그 구원, 당연히 되는 구원이 아니라 그걸 구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또 반대로 그게 없다고 영원히 망한다고 이야기해도 안 되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지혜롭고 현명하고 가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면 되는 거죠. 사무엘하 24장 1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지금 여호와의 뜻이, 여호와의 뜻, 이게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뜻이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바른 길로 돌이키시려는 거잖아요. 진노는 수단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을 고치시려고 이런 거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진노의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환난과 고난 이런 거겠죠. 이런 환난과 고난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은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맞짱? 뭐 이렇게 하면은 그래 한번 하자 이렇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께 대적하는 일은 너무나 어리석다. 제가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절대로 이건 하지 마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러니까 막 성질을 부릴 수 있어 일시적으로. 그래서 대적하지 않는 건 뭐예요? 마무리를 회개로 끝내는 거예요. 막 하고 진심 아닌가 하시죠.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딱 그걸 끝내셔야 돼. 그거를 갖고 품고 살아가. 이게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 불만이 없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께 화내지 않는 게 아니에요. 대적하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끝을 내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사나워요. 무조건 사나워요. 이 사람들은. 강팍해요. 대적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러니까요. 얌전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는데도요. 거칠고 강팍해요. 이게 대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딱 보면 어떻게 돼요? 진노가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건 예측이 되는 거예요. 근데 돌이키면 되잖아요. 그렇죠?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돌이키면.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의 진노의 방식으로 이들을 고치시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원한 거죠. 진노를. 화를 자초한 거죠. 그랬더니 그들의 뜻대로 쳐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해요? 다윗을 격동시키다. 여러분들이 이거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되셔야 돼요. 다윗을 어떻게 격동시키셨을까요? 요 사이에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켰다 할 때 여기에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탄을 보내신 거예요. 욥기 일이 일어나는 거라고요. 이때 이스라엘이 진노했잖아요. 이스라엘 향해서 진노해서 고치시려고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 그 사탄이 욥을 다윗을 고발하는 거예요. 제가 말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죄가 드러나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것도 다윗의 선택이야. 격동 당했을 때,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그걸 선택하면 사실은 범죄하는 거거든요. 다윗도. 그러니까 요 얘기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께 요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다윗으로 하여금 죄를 좀 짓게 할게요. 죄를 지기는 운명 아니에요. 결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윗이. 다윗에게 시험이 온 거죠. 그때 다윗이 시험에 넘어갔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군의 그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돌이키게 하시는 그런 경우죠. 죄로 돌이키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안에 사실은 원래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바로잡으려고 하셨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방식을 원해 대적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또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택함을 받은 다윗 안에 있는 죄를 또 이것 때문에 드러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가 다윗에게는 유익이 됐죠. 이해되시나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벌을 하나님의 진노를 사야 돼요. 하나님이 진노하실 거거든요. 근데 그 진노를 일으키는 하나님이 진노하실 만한 합법적인 이유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언약에 따른. 여기에 다윗이 도구로 쓰임받았어요. 만약에 다윗이 도구로 쓰임받지 않았다면 격동할 일이 없었겠죠. 죄를 지을 일이 없었겠죠.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다윗에게 그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족의 죄 때문에 다윗의 마음속에 감춰져 있던 죄가 드러날 기회를 얻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다윗에게 이 민족의 공동체의 죄가 유익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지금 한국이 난장판인데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격동시켜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들이 바깥으로 뛰쳐나가서
군대를 이루어요. 그거는 유다민족을, 그리스도인을, 교회를 구원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요. 그냥 냅다 돈으로 뭘로 이렇게 하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구제기관인지 구휼기관인지 영혼을 구원하는 기관인지 알 수가 없었잖아요. 냅다 따대면 쌀 사서 나눠주고 연탄 사주고 사진 찍고 이렇게 하는 게 교회인 줄 알았잖아요. 그 안에 우리 안에 이런 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명분이 있었죠. 인구조사라는 게 명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죄를 드러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다.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 가족이나 여러분 주변에서 또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럼 지금 이 나라에서 일어나는 부조리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거짓말 천국과 같은 이 시대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격동시킨 거예요. 여기를 휩쓸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격동당하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나를 고치는 거예요. 아, 내 안에 이런 게 있었구나. 내 안에 있었구나.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진노를 거두실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 왜? 다윗을 수단으로 쓰셨어. 근데 이 건축자의 모퉁이들과 같은 다윗이 회개를 함으로써 이스라엘에 대한 진노가 거두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의 본성이 변하면 환경이 변하는데 어디까지 변한다? 우주까지. 여러분 이 얘기가 놀라운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예요? 네? 당연하지만 놀라운 얘기예요. 당연하지만 놀라운 얘기예요. 과학자들한테는 상식이에요. 과학자들은 상식이에요. 왜냐면요, 원자 하나가 변하잖아요. 우주 전체에 영향을 미쳐요. 원자 하나가.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물리학자들은요, 저 목사님, 물리학 공부하셨나 보네. 양자역학을 좀 아시네. 본성이 바뀌면 우주가 변합니다. 이게 사실은 현대 과학의 아인슈타인으로부터 시작되는 상대성 원리나 이런 것들의 기본, 그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자 하나가 바뀌면은요, 이게 파급 효과가 늦어서 그렇지 창조 세계 전체가 바뀌어요. 기생 5주 가면 물리학을 공부하고 싶다 그랬어요. 그런 물리학을 공부하고 싶은 게 아니라, 과학자들과 이 사람들한테 이 과학적인 방식으로 성경을 설명할 수가 있겠구나. 성경을 공식으로 만들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창조와 재창조에 대한 얘기가요, 물리학의 관심이에요. 천동설, 지동설, 이게요, 다 성경이죠. 안 하려고 했는데 나왔어요. 그렇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가 변하면 어떻다? 나라도 바뀌고 세상도 바뀌고 가정도 바뀌고, 이거는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차원도 바뀌어요. 차원도. 그거를 좀 더 이렇게 실감하고 싶으신 분은 닥터 스트레인저스라고 하는 영화를 보시면은 차원을 넘나드는 공상의 SF 영화를 보면은 막 차원을 넘나드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은 그걸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무한 사람들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시공을 초월하거든요. 근데 이게 어쨌든 그런 얘기다. 너무나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내용이 요지는 다 그런 내용들이고, 다 여기 있는 게 다 그런 근거 구절들이에요. 쭉 읽어보시면 뒤로 넘기셔서 사도행전 4장 27절 28절 하나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4장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느니라. 여기 보세요.
지금 헤롯,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이방인, 이스라엘, 이런 모든 사람을 뭐 한다고요? 합세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같이 거슬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하신 그것을 이루려고 한대요. 예정하신 그것 안에는 순종과 불순종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예정은 결국은 작정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핍박하고 또 예수를 대적하고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뭐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기 위한 예정적인 과정이라는 거예요. 제가 드린 설명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맨 밑에 요한일서 2장 16절 읽으시면 가시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정욕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게 첫 창조 세계의 사람이죠. 사람의 선택이라는 얘기예요. 사람의 선택. 아버지로부터 왔다는 것은 뭐겠어요? 하나님, 여러분 안에 하나님 자녀됨과 사람 자녀됨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것은 뭐예요? 세상 자녀로서 선택했다는 얘기죠. 하나님 자녀로.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기원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 죄와 그런 의의 기원을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이 사람의 의를 추구하느냐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느냐 그것에 의한 결정에 의해서 이렇게 달라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 5번으로 갑니다. 5번 같이 읽을게요. 가장 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자기 친자녀들이 각종 유혹에 빠지며 그들 자신들의 부패한 마음대로 행하게 내버려 두신다. 이는 그들이 전에 지은 죄들을 인하여 그들이 징계당하거나 아니면 그들의 부패하고 간사한 마음이 얼마나 강력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깨달아 겸손케 하기 위함이요. 또한 그들을 깨우쳐 그들이 보존되기 위하여 하나님 자신에게 더욱 친밀하고 견실하게 의존토록 하기 위함이며 또한 장차 있을 모든 죄의 유인들에 대비하여 그리고 여러 다른 의롭고 거룩한 목적들을 위하여 그들이 더욱 깨어있게 하기 위함이다. 두 번째 줄에 부패한 마음대로 행하게 내버려 두신다. 누구를? 첫째 줄 끝에서 누구를? 친자녀들을. 그러면 부패하면 친자녀예요? 아니에요? 친자녀예요. 부패한 친자녀. 근데 완성은 누가 시켜요? 하나님이 완성시켜요. 그러니까 악하니 악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종말에 일어날 구원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거다. 또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에 부패하고 간사한 마음이 얼마나 강력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깨달아 겸손케 하기 위함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하고, 또 하나는 야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별거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하려고 한다. 이거 겸손이 단순한 겸손이 아니라 사람이 최고인 줄 알고 마치 뭐라도 다 가지면 되는 줄 아는데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인생이 허무한 것이라는 거, 이걸 깨닫게 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솔로몬이 마지막 전도서에서 깨달은 게 이거잖아요. 야 인생이라는 게 별거 아니구나, 별거 아니라는 게 가난하나 부자나 똑같다 이 얘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근데요 인간으로서 완전함을 갖춘다는 것 자체가 별거 아니구나, 요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또 그들을 깨우쳐서 보존되기 위하여 하나님 자신에게 더욱 친밀하고,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 닮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닮도록 살아야 되겠다. 아 내가 하나님 돼야 되겠다. 사람으로는 이게 소망이 없다. 이거를 깨닫게 하려고 이런 부패나 이런 실수들을, 죄를 지어서 벌도 받고 징계도 당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또 그뿐만이 아니죠. 죄의 유인들에 대비하여, 유혹의 원인들이에요. 끊임없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소극적인 의미예요. 적극적인 의미는 다른 의롭고 거룩한 목적들을 위하여. 의롭고 거룩한 목적이 뭐예요? 이제는 세상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자기는 영광을 버리고
편함도 버리고 자유도 버리고 마치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이게 의롭고 거룩한 목적들을 위하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런 죄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우리의 사랑이 커가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죄를 짓고 회개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 결국은 뭐예요? 사랑의 확장이에요. 어디까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기까지. 결국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다음 6번으로 갑니다. 9절은 안 읽을게요. 6번. 의로운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는 전에 지은 죄들을 인하여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시고 마음을 강팍해 하신 사악하고 불경건한 자들의 경우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고 그들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셨을지라도 또 모르는 신적 은혜를 허락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은사들을 빼앗기도 하신다. 또한 그들을 버려두어 그들이 부패함이 기회를 타서 자신들을 죄를 범하는 대상들이 되게도 하신다. 또한 동시에 그들 자신의 정욕과 세상의 유혹들과 사탄의 권세에 넘겨주기도 하신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쓰시는 수단을 가지고서도 자신들을 강팍하게 하고 마는 것이다. 여러분, 신자라 그래서요 이렇게 망하지 않고 죽지 않고 죄짓지 않고 거룩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들키지 않은 거고요. 잘 참아낸 것 뿐이에요. 다 있어요, 다. 근데 이렇게 해서 이게 버림받고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안에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안에는 기본적인 구원에 대한 이해가 있어요.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뉘앙스가 있다고요. 왜요? 칼빈의 그 예정설과 칼빈의 제한 속죄론적 사상적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작성한 분들이 마음속에는 그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근거로 삼은 그 본문을 보면 그런 의도가 아니라 전부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용한 것이다. 그런데 순종의 방식을 따라서 가기를 원하신다. 불순종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아가면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지만 그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고난과 고통과 슬픔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성도들이에요. 자, 읽어볼게요. 몇 개만. 로마서 11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하는 눈, 듣지 못하는 귀, 이거는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죠? 그럼 이스라엘은 영원히 버린 사람이에요. 일시적으로 지금 버린 것 같은 사람들이에요. 일시적으로 버린 것 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들이 일시적으로 버린 것 같은 이 상황,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상황, 그 상황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기서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는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쑥 들어와 버려요, 이 안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스라엘이 확 쪼개져서 고장났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딱 쪼개져가지고 이게 스마트폰이 요 사이 부러져서 생긴 요 공간 있잖아요. 이걸 본드로 붙이는 게 아니라 딱 부러졌어요. 이렇게 떨어졌어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해요? 이 스마트폰이 막 이렇게 생기는 그렇게 해. 그래서 이만한 스마트폰, 하나밖에 없는 스마트폰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슈퍼컴퓨터처럼 된 거죠. 그러니까 부러진 이것 때문에 사실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더욱 구원이 일어나죠. 이 전체성을 잊어버리면 한 개인의 잘잘못만 가지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이 죄를 짓는 일이 사실은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고생 좀 하실 건데요. 사실은 여러분의 범죄가 여러분이 범죄하는 순간
여러분이 마땅히 누려야 할 은혜를 못 받죠. 그럼 은혜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은혜는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가서 거기서 쏟아부어진다. 이게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일어나는 구원이에요. 그럴 때 그럼 우리가 죄를 지면서 죄 있는 것에 은혜가 더한다고 그래서 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를 져야 되겠느냐? 아니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죄를 짓는 곳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다면 죄를 안 지으면 어떻게 했어요? 더 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를 져서 이렇게 부러져가지고 이렇게 해서 직사각형 이런 스마트폰이 만들어졌다면 죄를 안 짓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더 큰 모양이 됐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구나. 내가 죄 지을 때도 또 좋은 일이 있구나. 나름대로 의미가 있네. 예.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책감에 잡히지 말라는 거죠. 사실은 죄를 짓는 일은 뭡니까? 내가 자원해서 누구를 돕지 못하니까 죄를 지음으로써 돕는 방식이에요. 그리스도는 그런 거예요. 스스로 사랑으로 돕는 방법이 있고 죄를 지음으로써 돕는 방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밑에 내려가서 신명기 2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오늘날과 같으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런 거예요. 교회가 세상이 교회를 박해하고 욕하죠. 잘하는 일이에요, 잘못하는 일이에요? 잘못하는 일이에요. 네, 지금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헤스본 왕 시온을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방해하는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손에 넘기고 성품을 완강하게 해요. 코로나 때 아주 교회를 쥐잡듯이 잡았죠. 네? 코로나가 교회에서 나온다고 교회발. 그래서 코로나는 교회의 것. 이렇게 언론으로 매스컴으로 사람들을 세뇌를 시켜놔서 교회는 전염병이 있는 것. 이게 굉장히 무신론자들에게는 굉장히 이게 각인됐어요. 굉장히 나쁜 거. 이렇게.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께서요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강팍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박해해요.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뒤에 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넘기려고. 내 손에 넘기려고. 그러니까요, 박해가 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뭐예요? 장차 나타날 영광의 그것은 표징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구원과 공동체적인 구원과 신자와 불신자, 교회와 타종교, 교회와 정부, 국가 이런 이해를 여러분들이 통합적으로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방식이 참 다르겠죠. 참 다른 거예요. 근데요, 속셈이 다르다 그랬죠. 지는 길이 아니에요. 멸망하는 길이 아니에요. 그게 뭐기 때문에? 더 이기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뭐 밑에 있는 내용들이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시편 81편에 있는 말씀도 그런 내용이고, 전부. 자, 7절. 이 성경 구절들은 좀 여러분이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래요. 7번, 마지막 7번입니다. 섭리의 7번. 하나님의 섭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피조물들에게 미치는 것처럼 하나님은 가장 특별한 방식을 따라 그의 섭리로 자기 교회를 돌보시며 모든 일들을 교회의 유익이 되게 처리하신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섭리는요, 일반적인 섭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보존하세요. 일반적인 섭리. 그러니까 세상, 우주 전체를 하나님이 보존하신다고요. 그래서 영화나 이런 소설들이나 이렇게 그 소설들에서 만들어지는 끝은 뭐예요? 멸망으로 끝나잖아요. 그렇죠? 멸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 멸망이 이 상태에서 멸망이 아니고요. 완성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모델하우스를 지어놓고 모델하우스를 없애는 거지 짓다 마는 건물이 아니다고요. 근데 헐리우드나 이런 데서 나오는 영화들은
환경이 파괴되고 환경이 오염되고 세상이 막 이렇게 해서 전쟁이 나고 해서 다 죽을 것 같이 되지만 사실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는 뭐예요? 그런 환란과 이런 있어요. 종말에 대한 예언들이 있잖아요. 지진이 나고 홍수가 나고 전쟁이 나고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첫째 부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온 우주가 어떻게 돼요? 완전한 세상으로 마침이 돼요. 그리고 나서 모델하우스를 지어놓고 이제 진짜 들어갈 집이 생기면 모델하우스를 없애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처창조 세계를 모델하우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론적인 전망이 비관적이지 않아요. 비관적이지 않아요. 낙관적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정의를 실현하시고 아름다움 회복하시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의 섭리가 미쳐요. 그런데 교회는 특별한 방식으로 교회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특별한 방식으로. 이게요, 작은 자로 큰 자를 이기게 하는 방식이에요. 죽어서 더욱 살게 하시는 방식이에요.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일반 섭리를 가지고 교회를 대해 주십시오 그래야죠. 교회 안에서. 교회는 특별한 방식으로 교회를 섭리하신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요, 막 박해를 받을 때 오히려 교회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교회가 화려해지고 영광스러워질 때 오히려 생명이 죽어가는 일들을 봐요. 육체는 살아나고 영혼은 죽어요. 근데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육체는 죽어가는 것 같은데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살아나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라요. 로마서 8장 28절 잘 아시는 구절이죠.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입니다. 개인적으로 적용하지 마시고 공동체적으로 적용하시고 또 기독교적으로만 적용하지 마시고 모든 종교에도 적용하시고 또 교회와 나라 이렇게 따로 하지 마시고 모든 것에 적용하셔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올 때 뭘 잘못했는지 무엇이 나를 힘들게 했는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어려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섭리의 수단들을 사용하신다는 것, 섭리의 수단들을 사용하신다는 것. 심지어 거기에는 뭐 신자들의 범죄까지도, 심지어는 교회의 부패와 타락까지도, 나라의 박해와 이런 무질서까지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수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수단에 대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한번 우리 인생을 좀 돌아봅시다. 내가 첫 번째,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옳고 그름과 좋음과 더 좋음, 좋음과 싫음을 따라 살아왔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과 아닌 것과 이렇게 이 두 가지 기준 중에 어떤 기준으로 내가 살아왔는가를 되돌아보면서 이 시간 회개하고 또 여러분이 실제로 아직 기억에 남아있는 과거의 어떤 사건들 그게 현재의 여러분의 삶을 불행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원인이 되었던 어떤 사건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 사건들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셔서 그 사건을 지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구하며 그렇게 살기로 여러분이 바꾼다면 회개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건 때문에 여러분이 현재 피해를 보고 있다면 피해가 사라질 뿐만 아니라 그동안 고생한 그 이상의 보상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내가 살고 있다는 것. 근데 과연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되돌아보시고 또 구체적인 여러분의 과거의 사건 속에 아직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과 상관없이 나의 뜻 안에 있었던 사건들이라면 이게 아직 회개되지 않은 부분들이거든요. 이것을 끄집어내셔서 그때 내가 이렇게 했어야 한다. 그리고 지금 내가 그렇게 하기를 기뻐하는지 또 내가 그 자리 그 시간에 간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갈 것인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용납되지 않고 꺼려지는 것이라면 그 죄를 해결시켜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그 자리에 그 시간에 다시 간다면 그렇게 하지 않게 되었다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개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 회개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다음으로 함께 기도할 제목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지켜야 하며 또 교회 안에서 다시 말해 신앙 안에서뿐만 아니라 신앙이 없는 사람들 그 세상과의 바른 관계와 그런 대응들이 어떠해야 하는지 또 우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기준 신앙인으로서 참된 신앙을 지키는 것이라는 그 기준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섭리를 따른 것이었는지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고 그것이 참된 줄 알고 폭력적이고 배타적이고 무례하게 살아온 것은 아닌지 우리 한국교회가 이 하나님의 섭리와 어떻게 거기에 부응을 하고 있으며 또 어떻게 거슬러 왔는지 우리 기독교 신앙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이 삶의 태도가 그리고 기준이 하나님의 섭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독교 신앙 안에 있는 참된 신앙에 대한 그 선한 동기와 열심들이 있습니다. 그런 선한 동기와 열심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지 않는다면 결국 그것은 오히려 악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한국교회가 가난했던 시간이 지나고 이제 80년대 후반에서부터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풍요해지면서 뭐 그 이전에도 물론 사이비들이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교회가 배불러지고 화려해지고 난 뒤에 급격하게 교회 안에 일어난 새로운 현상이 뭐냐면 정통 시비입니다. 누가 정통이냐의 시비가 교회가 배부르게 된 이후에 일어난 현상이에요. 하나님,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그동안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지 않고 이 세상의 일반 섭리를 따라서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모르는 사이에 교회가 딱딱한 돌같이 굳어져 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섭리 안에서는 인내가 필요하고 눈물이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합니다. 한국교회가 그렇지 못했던 것, 우리가 또한 한국교회니까요. 이 시간 함께 하나님 가르고 짚고 의심하고 주장하고 했던 하나님 섭리를 따르지 않았던 지난날 우리 한국교회를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독교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이며 또 그동안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고 살아왔으며 또 그동안 우리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우리가 함께 마지막으로 회개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믿음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섭리를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소망을 오히려 가리고 묻어버리며 살아온 것은 아닌지, 정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셨던 개인적인, 가정적인, 교회적인, 국가적인 그 소망의 일들이 얼마나 시체와 같이 되어서 버려졌는가, 이 시간 되돌아보면서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었사오니 믿음을 버리지 않게 하시고 소망을 가리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하신 소망의 열매를 누리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시고 범죄까지도 용서하시며 기다려주시고 죽어서라도 구원하시는데 우리는 참 하나님과 다르게 살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합시다. 누군가가 나에게 아픔이 되었고 해를 끼쳤고 고통을 주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버틴다고 버텼고 참는다고 참았지만 하나님의 섭리와는 참 달랐음을 인정하고 회개합시다. 내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나타나는 때인 것을 오늘 우리가 알게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 더 이상은 조급하고 성마른 인생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은 구원자가 아니라 심판자의 인생을 살았던 지난날의 삶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심판자가 아닌 구원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믿음을 틈만 나면 버리고 소망을 틈만 나면 가리는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소망을 맛보며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특별히 지금 교회적으로 우리가 박용순 성도님의 신앙의 회복과 그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치유의 그 시작은 우리 박용순 성도님의 믿음의 회복이고 가족들의 사랑의 회복입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은 개인적이며 공동체적이고 전체적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어쨌든 교회로서는 우리가 함께 고난을 결단하고 금식하며 믿음을 잃지 않고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은 박용순 성도님 마음이 움직여야 하고 박용순 성도님 가족들의 마음이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십니다. 반드시 하십니다. 특별히 이 일주일 교회 공동체적인 이 금식 기도 후에 하나님 우리 박용순 성도님 개인과 그 가정에 있었던 그 어둠을 몰아내고 빛으로 채워지는 은혜의 수단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또 개인적으로 건강이 회복되고 가족관계가 회복되며 그래서 이 광야교회가 더욱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또 이 고난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또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자랑 삼지 못하도록 그것으로 인하여 또 다른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더 큰 복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누구를 위한 헌신과 희생과 공로가 아니라 오히려 그로 인하여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편안히 개인적으로 돌아가면 되겠습니다.